알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러한 섭리와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또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성탄절은 이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을 비우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오실 때 오늘 본문에서 보면 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별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한 곳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별을 연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가 동방박사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한 소동하는 자들을 다 멸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린다고 하는 사실을 미리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동방박사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동방박사들을 볼 때 이 동방박사들의 사건은 이미 예언된, 민수기서를 통해서 예언한 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실 때 상상 이상의, 어떤 상상 이상? 아니, 뜻밖의 어떤 놀라운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사람의 몸을 빌려서 오신다. 사람의 몸을 통해서 오신다. 그 사람은 누구냐? 결혼하지 아니한 약혼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미 성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 태어나서 말구유에 돌 것까지도 구체적인 모든 것의 구체적인 것을 예언하고 그 예언된 것을
다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 이 동방 박사들,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위의 것을 바라보라.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위의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라볼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는데 우리가 좀 투자를 하는데 하늘에 투자를 해라. 세상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를 하는데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 것에 투자하지 말고 어떤 썩을 찔 것을 위해서 투자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하자. 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시간도 투자하고 또 우리의 삶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우리의 보화를 하나님께 두자라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에 누가 계시다고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가운데 우리 교회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영에 속한 사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이미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내 영이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내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을 발견하게 되고 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 다시 말한다면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다. 내 영혼이 은총히 보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기쁨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관심을 두시는 것은 하나님과 정말 동행할 수 있는 존재가 지구상에 인간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 자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늙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병들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 내 영혼이 주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안내자가 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내 영혼을 주께서 이끌어 가실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있어서 별이 있었습니다. 그 특별한 별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모래알처럼 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들이 발견한 별은 특별한 별이었습니다. 그 별을 보고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구약 민수기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특별한 별, 왕으로 오실 인류의 구원자로 오실 그분을 별을 연구하면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모든 연구를 뒤로 한 채, 황금과 유향과 무략을 준비하고 그 별을
쫓아나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설레임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이때까지 별을 연구한 것 가운데 가장 뜻깊은 그러한 별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그들이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그 별을 바라보고 가는데 그 별이 어떻게 보면은 별은 성령님과 같은 존재고 그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더니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한 분을 발견해야 되는데 메시아를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가? 그분을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존재,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존재, 내 목숨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나의 주로 삼을 수 있는 그 존재,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메시아를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그것을 사고 싶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나 예수는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광명의 새벽별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뿌리요 자손인 바로 광명의 새벽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의 새벽별, 좀 더 연구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명의 새벽별, 뭔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 별이 광명의 새벽별이다,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그 존재죠. 뭔가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확실한 존재다. 좀 더 뭐 연구를 하고 그럴 존재가 아니라 확실한 존재입니다. 다윗의 뿌리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서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가 되시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고,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신약 성경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장차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와 더불어 영원히 사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구약은 예언적인 것을 말씀하셨다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언이 성취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대변해 주시고 우리를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경험하며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표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표대를 바라보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세상의 요동치는 풍랑을 따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란 말이죠.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고 주와 더불어 살아가고 주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주님과 함께 수고의 땀을 흘릴 수 있는, 흘려야만 하는 그러한 거기에 가치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뜻하시는 바가 있는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두셨느냐? 하나님의 사자를 두셨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자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사자를 우리 목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은 물론 교회를 잘 만나야 되고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교회에 사자를 두고 계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7 교회가 있다면 7 교회에 7 사자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물론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이단의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교회에 사자를 두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 촛대를 말씀하고 있는데 7 별은 7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교회의 사자들을 말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은 참으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무게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이 그러했던 것처럼 제사장이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속한 사람 같고 세상 사람인데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사명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요 두려운 존재라. 아론의 자녀들이 제사장으로서 실수를 했단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준 불이 있어요. 똑같은 불처럼 보이는데 그 불은 장작을 태울 수 있는 똑같은 불 같아요.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 불과 하나님께서 주신 불을 옆에서 딱 장작이 타는 것을 보면 똑같은 불 같아요.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불을 잘 간직하지 못하고 세상의 불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를 죽여버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보낸 종, 사자, 참 그래서 두려운 거죠. 저도 꼭 우리 목사에게 두고 하는 말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교회에 사자들을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자들은 사람을 입고 있는 존재지만 사명은 하나님 주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을 이끌었던 이 주의 사자가 있어요. 주의 사자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주의 사자가 이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요구할 수 있을까? 지금 마지막 이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것 뺏어먹는 것 같아요. 자기 먼저 대접하라. 욕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했더니 자기가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렇게 무리한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가 사는
내가 축복을 받는, 복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를 초청하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적으로 보면은 고넬료가 훨씬 더 권력이 있는 거죠. 힘이 있는 거죠.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부장은 자기 수하에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일제시대로 말하면 100명의 군사를 거느렸다라고 하면 엄청난 파워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베드로를 초청하는데, 베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베드로 앞에 경배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지금 고넬료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자란 말이죠.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이죠. 그를 대할 때 그에게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라는, 놀라운 역사죠.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별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인간적인 어떤 목사라고 하는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그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그 역사한 것을 발견하고 따르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의 어떤 권위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사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주인이 누구냐? 그 중심이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내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바이블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지도가 필요한 것이죠.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것이죠. 지도가 있어야 돼요.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역사라고 그런다면 성경은 지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목표점이 있잖아요. 서울이면 서울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사자는 때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천사가 일 수 있었고, 또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서는 엘리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알았나니 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왜?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그림이 성경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단지 어떤 지식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로 갈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가. 성경은 능력이 있습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마약의
중독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아이들 오랫동안 병들어 있어요. 무엇에? 핸드폰에 병들어 있고 뭔가 잘못된 데 병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변화됐던 것처럼 성경은 바로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세상의 학문에 지금 길들여져 있는 그들이 때로는 무당을 찾아가고 세속적인 삶을 통해서 자기의 만족을 누리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성경을 알고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성경 속에서 내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았나니 아는 것이 중요한데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을 아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러한 역사,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알았나니 정말 성경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로가 됐는데 성경을 전혀 몰라요. 집사가 됐는데 성경을 몰라요. 수없이 많은 성경 공부를 했는데 성경을 모르고 설교를 들었는데 성경을 모르고 목사도 성경을 모를 수 있어요. 와, 그러니까 세속적인 설교하고 세상적인 것에 기준을 두고 사역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알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교회는 성령이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름다운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 돼요. 만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주님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그 의미를 깊이 새기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진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분과 더불어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큰 축제가 이루어지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벽별이 되시는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